필라델피아에서 한 3년 전에 어떤 자동차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자동차 문화권이고 자동차 하나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 그래서 고급차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차들이 없어져도 경찰들이 그렇게 참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도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도난당한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 차의 칼라 모양 같은 거, 그 차의 형태,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런 차를 본 사람은 빨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신문에, TV에다가 전국적으로 라디오 방송들을 통해서 연결해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법석을 떨었느냐? 왜 이렇게 도난당한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 난리를 쳤는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이유는 과자 한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과자. 그 차 속에 과자 한 상자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과자가 아니고 그 자동차 주인이 쥐를 잡기 위해서 독약을 발라놨어요. 그 과자에다가 독약을 발라놨는데 혹시 그 훔쳐간 범인이 그 쥐약을 먹고 죽을까봐 그 도난당한 자동차를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배를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동차를 찾는 이유는 자동차를 훔쳐간 사람이 그 과자를 먹고 그 과자에 있는 쥐약을 먹고 죽을까봐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막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타격을 입어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 짓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주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소원대로 순결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숱한 교회들이 있지만은 참 본받고 싶은 교회, 부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참 목사를 잘 대접하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당 건물을 잘 지었고 그래서 부러우는 게 아니고,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답기 때문에 부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유래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우리 교회의 가장 맨 처음 교회가 어느 교회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가장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그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것을 기회로 해서 교인들의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교인들 몇 명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됐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참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교회 지도자를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자, 이 바나바 목사님이 참 열심으로 참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매우 성장을 했어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바나바가 야,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나 혼자서 이 교회를 섬겨나가기가 버겁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 이제는 좀 열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이 사울을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죠. 자, 이 사울과 바나바가 열심으로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목사다 그러죠. 이제 같이 협동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을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별명처럼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안디옥 교인들 향해서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세움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저는 지난해 말에 기도하던 중에 우리 2016년도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신천 집사님을, 우리 데니엘, 우리 김성윤 성도를 공천위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그런 일을 위하여 따로 직분자를 세워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신천 집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역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역자를 세울 때에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더 열심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있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것들로 하나의 몸을 이루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이 몸이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에 한국에서는 종종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데 깜깜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전기가 나가서 앞이 안 보여도 이 손이 말이죠. 숟가락으로 밥을 퍼가지고 머리에다가 퍼붓지 않고 어디로 가요? 기가 막히게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에 식별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귀에 가가지고 막 귓구멍 쑤시는 법도 없고 자, 이 손에 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치 앞을 구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밥을 퍼가지고 코로도 안 갑니다. 이 손에 눈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 이 밥이 입으로 딜버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몸입니다. 자, 손이 따로 노는 것 같이 보이고 입이 따로 노는 것 같이 보이고 코가 따로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어째서요? 이게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예요. 그게 교회다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서려면 각자 자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개성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분명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뛰는데 한 가지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머리로부터 오더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게 무슨 붕어빵을 찍듯이 그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찍어내요. 뭐 이 블록을 찍어낸다든가 벽돌을 찍어내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목적이 같으니까 목적이 하나예요. 다 다른 것이지만은 뜻이 하나 되게 맺는다 하는 거예요. 자, 각 사람의 은사가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성품이 달라요. 다 틀리지만은 한 가지 목적으로 위해서 뛰는 존재다. 그래서 교회는 유니포미티라는 말이 뭐예요? 균일하다, 동일하다, 뭐 똑같이 한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 아주 일률적 그게 아니고 교회는 유니티라는 거예요. 유니티. 여기 유니포미티라는 거는 아주 국화빵 찍어내는 것처럼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그냥 판에다가 탁 해가지고 계속 같은 걸 찍어내는 거지만은 이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지만은 다른 것들이 모여서 통일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각 부분들이 활력이 넘쳐야 돼요. 다 다양하고 개성이 있고. 그런데 그 개성이나 이런 다양성들을 다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그건 아니에요. 다 개성을 존중하고 또 나와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치를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느냐?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데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머리를 붙들기 때문에 이 머리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따로 놀고 말이죠. 몸이 따로 놀고 말이죠.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이 눈이 말이에요. 저길 봐라, 저길 봐라. 다른 데. 예? 되겠어요? 예? 국을 먹어라 그러는데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소금 한 뭉치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머리의 지시를, 머리의 오더를 온전히 받는 지체라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머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그러면 교회는 맨날 충돌하고 분열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고 이 머리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믿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말이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커뮤니티라는 말은 커밍이라는 말과 유니티의 복합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이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가 되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극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극장에. 그런데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이야, 그거 참 괜찮네. 그런데 이게 뭐 한두 번 가는 건 좋은데 매일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아주 참 고문이에요. 고문. 교회를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꼭 호텔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호텔 가서 잠을 자고 호텔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뭐 다 청소해주고 말이에요. 호텔 가면 좋은 그런 침대에서 내가 아무리 어질러 놔도 그 다음에 다 정돈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런데 매일 호텔 생활하는 분들 실증 납니다. 어디가 좋아요? 내 집이 좋아요. 예. 아무리 참 부족하고 참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집에 가서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냥 아이들한테 시달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집이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뭐 그건 뭐 별건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극장에 왔다 가는 것처럼 호텔에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극장 가가지고 또 호텔 가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 한두 번 괜찮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집에 오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들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언제든지 손님이지 이게 뭐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폼잡고 점잖게 먹고 점잖게 마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자들은 리더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씻고 청소하고 열심히 닦고 날르고 하면서 헌신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자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두 번째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와 이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래서 비교가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그냥 그 한순간에 3,000명씩 개종을 하고 3,000명씩 부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부흥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예요. 자, 뭐 인원만 적은 게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참 비교가 안 되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넘쳤어요. 기사와 이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탁 이렇게 병든 자를 터치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어요. 힐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병을 낫는 이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뭐 병 고쳤다든지 무슨 치유의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무좀도 못 고쳤어요. 사실 무좀이라는 게 요즘도 고치기 쉽진 않지만 말이죠. 예. 여러분, 뭐 별로 기적이 없어요. 자, 지도자의 면면을 보아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거물들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직접 느꼈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누구예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름을 아세요? 자, 바나바와 사울, 이런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 외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루기오가 누군지, 마나엔이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를 정도로 무명 인사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기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명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들 때에 그 안디옥 교회 이상으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개된 5사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중직자들이었는데, 이 5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바나바는 참 귀족이었어요.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교회다가 땅을 많이 기증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또 파송할 때 파송되어서 사역했던 이런 교회 최초의 지도자였어요. 자,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여러분이 니게르란 말이 뭐죠? 니그로라는 말은 이 검은 사람은 점잖은 말이고 깜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말은 아주 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는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땅,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 안디옥에서 사느냐? 아프리카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아프리카 태생에 또한 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마나엔은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그랬는데, 자,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왕인데 기독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그 동생이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다. 자, 그 다음에 소개된 사람이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죠.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또 아주 이 율법학자 출신입니다. 깐깐한 성품, 강직한 성품, 조금 까다로워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참 풍성한 그런 사랑을 가졌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아주 치밀하고 깐깐한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고의 왕족 출신 마넨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 시몬이 있었고, 또 노예 출신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해요. 교인들 구성층이 참 이렇게 동일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헤롯 가문의 출신도 있고, 출신 지역도 다양해요. 여기저기 이방 나라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한 몸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 불가능한 일 같은데,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늙은이가 있고, 피부 색깔도 검은 사람, 흰 사람, 누런 사람 다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일치할 수 있느냐? 도무지 통일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였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붙드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니까 그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에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섬긴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중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운 모임을 가졌다, 그것을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일치된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다른 지역에 다른 교사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제주도 출신을 만나기가 고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주도 출신도 다 있어요. 배움도 정도도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하고 또 개성 있는 성격을 가진 분들도 참 많아요. 이게 종종 충돌도 일어나고 마찰도 일어나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중앙재단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앙재단이 참 좋은 재단인데, 그러나 이 재단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선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민자.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우리가 다 이민 와서 이방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대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이 제단에 나와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대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예배드리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간에 서로 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친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간혹 우리가 참 친교할 때에 식사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좀 힘들고 그래서 좀 다소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친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친교를 못한다. 우리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예요. 우리가 이웃 간에 또 참 육적인 교제도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전도, 이런 5가지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놓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데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매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올 한해 우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다양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서로 다른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로 하나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귀한 제단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